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찾아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 교구 모임으로 또 주일 예배로 다양한 교회의 모임들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인지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42교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앞에 나오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중계하는 게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겨서 막 왔다 갔다 막 이랬거든요. 아마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 좀 멀미가 나셨을 수 있는데 현장에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몇 가지 교회 소식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온라인 나누는 건 진짜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또 외부에 출입이 좀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교구가 아직 있고 모임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주변에 또 필요한 분들 공유해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나누는데요. 청지기 세미나 이번 주 5주차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발돋움 박주정 장로님 오시고요. 저녁 7시 은혜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내일이요. 이 밑에 42교구 은혜홀 청소 2월 25일 오전 10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가 오늘하고 내일 캠프거든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청소하러 못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는 요번에는 우리가 특공대가 좀 와야 됩니다.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또 나갈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홀 청소니까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10시에 청소인데 제가 듣기로 우리 교구가 일찍 나오셔서 10시면 끝난다고 얘기가 들었는데 뭐 9시 반이든 뭐 10시든 좋은데 일찍 오시는 건 좋은데요. 할 수 있는 만큼 또 청소하시고 함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데리고 나오세요. 집에 누워있는 분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자, 그리고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랑목자, 마을목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평강홀에서 진행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42교구도 또 우리 사팀에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 챌린지 걸음아 남 살려라 3월 4일 에이펙 나루공원에서 진행하는데요. 저 뒤에 보면 저희 패키지가 있습니다. 티셔츠하고 밴드하고 또 메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30개 저희 교구에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아직 신청을 못 하셨는데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오늘 구매하실 수 있어요. 10,000원입니다. 마을별로 사랑방별로 많이 나오셔서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대 수련회 3월 7일 8일 있습니다.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은혜홀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교구 모임하고 저녁에 금철하고 내일 아침에 은혜홀 청소 오후에 3시부터 5시 컨퍼런스 그리고 3월 4일 다음 주 토요일 날 걸음아 남살려랴 그리고 7일 8일 전도대 수련회 네. 바빠요. 네.
하나하나 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제가 페이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부부 학교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방에도 또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 부부 학교, 가정행복학교, 같은 이름이에요. 필요한 분들 권면하실 수 있도록 페이퍼를 만들어왔는데 뒤쪽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도 지금 진행하는데 자녀들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자녀들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젊은 부부학교는 이 3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관심 많이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 주까지 일주일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이미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선교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국의 국경지대 카렌종 마을에 가고요. 정수기 설치해 주는 사역이에요. 그 룰루 뭐 이런 거 아니고 현지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현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마을의 정수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이고, 그거를 할 때 이제 여자분들은 마을 잔치, 아이들 위한 주일학교 사역들 이런 걸 합니다. 누구든지 가실 수 있어요. 몸이 좀 건강이 좀 약하다 이러면 하나님 마음 주시면 기도하세요. 그럼 건강을 주실 거고요. 재정이 없다 기도하시면 재정도 주실 거고, 시간이 없다 기도하시면 시간도 생깁니다. 마음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권영민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그 기념 예배가 선임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 광고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확인하셔서 많이 또 참석해 주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부분에 또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인사말하고 그 버스 편하고 뭐 이런 것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촬영을 이걸로 하느라 못 보내드리는데 이따가 마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념비 우리 김영애 권사님 손자부부 집사직분 감사해서 이렇게 기념비 해주셨는데 어디 오셨나요? 네네, 뒤에 계세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믿음의 가문이에요. 자녀도 아니고 손자부부 집사직분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교회에서 가정예배 3월 4일 저녁 7시에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세우기 원하는 분 있으면 권면하셔서 또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오프라인으로는 30가정 유진에서 하고 온라인 중계도 하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 이제 네 번째 주인데요. 레위기 이번 주에 한 주 다 읽는 주간입니다. 잘 읽고 계시죠? 네, 그 중에 오늘 26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40절부터 4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번 주 레위기 본문 여러분 은혜 받으며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레위기 많이 포기하는 본문이잖아요. 막 번제 규례들 막 복잡하게 나와서 혹시 머리가 아프셨습니까?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쉬운 부분이 레위기인데 그럼에도 한 주 지나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읽어 나가시면 되고, 포기는 너무 못 읽겠다 그러면 이번 주 넘기고 다음 주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민수기 넘어가도 괜찮아요. 나중에 읽어도 됩니다. 자, 근데 저도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복잡해요.
머리에 안 들어와서 막 적기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정리를 하는데 참 복잡한 규례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레위기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요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규례들을 명령하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를 다 지킬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복잡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규례들을 이 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왜 장황하게 규례를 설명하는지에 대한 답은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이렇게 다양한 규례들을 주시고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 같은 이 규례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 때 여기 이 레위기의 규정을 그대로 놓고 저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막 이러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몇 달 쌓으면 뭐 몇 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죄를 하도 많이 지으니까. 이 소, 양, 이 당시에는 비싸지 않았다고 해도 몇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모든 규례들은 정말 지키기 버거운 그런 규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들의 복잡성은 죄를 사함받는다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읽기도 어려운 그 죄에 대한 규례를 다 지킨다는 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레위기 읽다가 힘들수록 그래, 죄는 힘든 거야, 무서운 거야 생각하는 거죠. 죄는 원래 그냥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죄에는 대가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은 걸 권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었고도 예수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끝. 이러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원래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엄청난 은혜로 원래 지옥에 가야 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건데 거기다 대고 왜 이 사람은 안 해주고 왜 이건 안 해주냐고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원래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권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에 가는 게 당연했는데 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막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존재였어요. 평생 동안 여기 레위기에 있는 것 또는 이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수많은 죄를 씻기 위한 규정들에 억눌려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행위 종교들, 다른 종교들 다 그렇죠. 절을 몇 번 해야 죄가 시정받고 이만큼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일들을 이만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과 달리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그냥 권리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인데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보혈의 은혜를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기 원하고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심각한 죄를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피를 안 흘려도 되고 나를 그냥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40절, 41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와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복을 기쁘게 받으면. 아유, 어려워.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땅에 살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렀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우리의 삶이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고 원수들의 땅에 있는 것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오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가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40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이요. 여기에는 자기의 죄악과 그들 조상의 죄악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 민족의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나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항한 죄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한 죄.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죄를 받아들이고 죄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죄가 참 많죠. 한 민족,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우상을 섬기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역사가 있는 민족이에요. 지금 이 세대도 그 길을 걷고 있죠.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아픔들을, 죄악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살기 어려워진다고 말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살기가 참 어려워져요. 특별히 청년들이 꿈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N포 뭐 이러죠. 여러 개 다 포기한다고.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MZ세대라고 얘기하는 젊은 층들의 문화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혐오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동성애, 간음, 도둑질, 음란함이 세상의 문화가 돼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은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고 빈부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사회의 부조리가 점점 쌓이는 것 같고 그 결과로 너무나 많은 가정이 아파하며 행복으로 시작한 가정이 깨어지고 죽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회, 정치, 경제적인 이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아픔의 이유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제도, 사람들의 방법,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떠야 됩니다. 40절을 보세요. 깨달은 우리가 개인과 민족의 죄악을 자복해야 해요. 41절을 보세요.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레위기라는 이 성경책은 그냥 개인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쓰여진 그 정도 수준의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고 이 민족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레위기를 보며 이 민족을 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시작된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세워질 때, 나라가 세워질 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세워진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해버리고 이렇게 타락해져 버린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이 레위기를 읽으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민족을 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민족의 아픔을, 죄악들을 담당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레위기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짐승의 피를 대신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갈망하며 이 땅의 수많은 죄악들을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제물로, 제사물로 우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으며 그리스도 앞에 이 땅의 죄악들을 가져다 놓는 것, 이 땅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품고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레위기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민족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42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세요.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에 엄청 좋은 단어 3번 나오죠. 기억. 제 이름이 되게 좋으니까. 네. 어렸을 때 제 이름을 너무 싫어했어요. 친구들이 기어가 이러면 기어가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엄청 놀렸거든요. 너무 싫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기억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잊지 않으세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어요. 한순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한순간 모든 이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삶이 어려울수록, 시대의 악함을 느낄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말세에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거기다가 소리치고 정죄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품고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원수들의 땅에 살아요. 그게 우리 세상의 현실이에요. 우리 삶이 어렵고 고난스러운 이유는 지금 이 땅이 원수들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 삶 속에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요.
오늘 본문 41절 43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어떤 표현일까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구절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아니, 죄악의 형벌을 억지로 받아야지, 인내하고 참고 막 겨우 견뎌내야지,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무슨 뜻일까?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묵상하는데 우리 41교구 성도님들의 삶이 보였어요. 원수들의 땅에서 비록 고난당할 때가 있고 육신이 힘들 때가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몸이 고단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 믿음 갖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는 원수들의 땅에 살지라도 원수에게 지배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구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는 그 삶이구나. 레위기 제사처럼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비록 원수들의 땅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혹시 현실이 어려우십니까? 혹시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위기를 이기는 레위기. 위기를 이기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위기 때 봐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안 드리면 죽는다, 뭐 이런 율법만 이야기하는 게 레위기가 아니에요. 레위기 안에는 그의 백성을, 이 원수들의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결국은 거룩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반드시 기억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마주했을 때 우린 내 위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 이 땅에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악 때문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의 땅이 아니라 원수들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비록 이 땅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이 땅의 아픔을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악해질지라도 그 아픔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가사예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모든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어려운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 아니라 아직 여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갈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주님 마주해 주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현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내가 이방인들의 땅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땅이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하나님 적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삶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종착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는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평양길이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셨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순례의 길 속에 우리가 믿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의 길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세대의 악함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패역함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시대의 새로운 부흥을 갖게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고 하나님을 없다하고 주님을 거룩하는 이 나라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나라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을 알지 못했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는 운명을 누구 말이하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만 하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납득에 사랑을 역사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배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이들 주님의 눈동자처럼 붙여주시고 이 민족의 약함을 주님 앞에 돌아오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순례의 길임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인류의 죄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더 얽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른다 말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부흥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운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한 세대를 물려주길 원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세상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해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류의 죄악으로 지금 이 땅이 이방인들의 땅이 되었지만 마지막 그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지키며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 천국에는 우리가 참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나중에 저 천국과 주님 볼 때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적당히 살지 않게 하시고 충성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세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42교구 안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과 담대하게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딘가 소외되어서 혼자 눈물 흘리는 영혼 없도록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멀리하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우리 교구 사랑방 마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이방인의 땅을 살아가지만 믿음 지키며 순례의 길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먼저 저 하늘에 간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했어요 오늘. 자, 네, 1월, 2월, 네, 1월, 2월, 네, 생일이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1월, 2월, 네, 생일 맞으신 분들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울다 웃다 이거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울다 웃다. 자, 우리 선물 증정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구 모임에서 1월, 2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 닮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석영 집사님 지난주에 갑자기 이런 생각을 성규 돌이 있어서 그렇죠? 네, 쿠키를 좀 섬겨주셨는데 나가면서 또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모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